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견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를 자가 누구며 그 산에 설 자가 누구오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바 되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내 삶과 내 모든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영광의 삶으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중단 없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편관과 편관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신 바되어 편광의 열매를 맺게 하신 바되어 이 시대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기가 되어 영혼 살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원컨대 아버지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신 바되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보내신 바되어 시온의 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그 피까지도 천결케 하신 바되어 거룩한 영광의 성산에 설 만한 은혜의 일꾼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처음직은 열매로 바꾸신 바되어 하나님 모시기에 주었다라는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최대원 권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주의 영광을 목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는 능력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교회의 차인들의 곡진인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일과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여 선을 이루어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운 덕을 만민에게 다 선포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성전에서 움직이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일구어 나가 영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어둠의 그림자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물은 그 열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보고 듣고 깨우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깨우치고 있는 그것이 내 영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것이 입술에서 나올 것이고 깨우치고 그 은혜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삶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생명의 한기가 나오고 내 몸짓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고 있는가는 본인 자신이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지금입니다. 내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모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1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목표지.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국에서 애용하는 말이 있답니다. 어제의 햇빛으로 오늘의 옷을 말릴 수가 없고 어제의 달빛으로 오늘 그림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답니다. 어제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춥고 비가 내리면 옷을 말릴 수가 없죠. 어제 아무리 달빛이 너무 멋있어서 그림자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칠 같은 밤이면 그림자는 만들어지지가 않죠.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에 가장 귀한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일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취할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오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문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깨우치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우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영적 수준이 되어 나는 하나님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심령들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뭡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된다는 말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장성한 자다 생각했을 때에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해를 덧입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에 감동되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장성한 자입니다. 말씀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면 단단한 식물이 뭔가요, 여러분들?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고기 먹는 게 단단한 식물입니까? 뼈다귀 사골국, 진아 집사님 뼈다귀 사골국 많이 과드셨나? 이걸 먹을 줄 아는 게 단단한 식물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안에 복음 안에 깨우쳐 있는 것들을 누가 깨우쳐 줍니까? 성령이 깨우쳐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깨우쳤다는 것들은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나한테 왔다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문자와 지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아무런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장성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 것처럼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성경은 장성한 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앵무새처럼 성경에 그랬으니까라고 이 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단단한 식물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앵무새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장성한 자가 됩니다. 이룬 것은 누가 이루게 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본인의 힘과 본인의 열심을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다가 어떻게 그냥 낙심하고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 예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성령의 두루마기로 자기 심령의 세계를 빨아입는 시간이고, 그 성령이 들어갈 만한 거룩한 은혜의 성령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감으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 이루시는 역사는 뭐예요? 완벽한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는 역사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감동과 감사와 행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완벽한 역사니까, 그 역사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두가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그때에 노아는 아버지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와서 노아야 너 이제 방주 짓도록 해라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마지막이다.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무드셀라는 물로 심판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 치함을 당했죠. 근데 보세요.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럴 때 노아가 몇 살 때였습니까? 젊었을 때였습니다. 노아가 몇 살을 살았죠? 600 몇 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120년 방주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방주도 못 짓고 삶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영적인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역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하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그런 은혜가 좀 역사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뭔가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깨우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입술로 그 말씀을 열어서 대언해 주시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대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열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것을 바로 보게 하고 바로 깨우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싹 보여줬다 그래요. 제가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보고 듣고 깨우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을 이루고 나도 소망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을 얻는
권세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꼭 하나님께 구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지금 얻으려고 온 것이지, 그냥 예배 들으셔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들으셔서 뭐 할 그럽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그 영광의 성산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일깨워주는 그 은혜의 규모와 깊이와 높이를 깨우쳐서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내 안에 믿음의 방주가 온전히 지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답답합니다. 증거하는 자는 답답해요, 정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1, 2, 3층으로 지어라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성령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노아가 천재는 아니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지었어요? 야, 나무로 갖다 지어라. 나무는 어떤 나무로? 고페르 나무로 지어라. 고페르 나무 뭔 나무인지 아세요?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 고무나무로 지어라. 재료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라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성령이 노아 안에 임재하다 보니까 노아는 노아대로 움직이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번뜩번뜩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노아의 7 식구는 그 방주 짓는 일에 모두가 참여했어요. 뭐 짓는 일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방주 짓는 일에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려고. 그래서 노아 8 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역사, 하늘의 역사에 그가 참여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입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역사에 어린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다 참여했습니다. 함께. 그리고 추측컨대 코끼리도 그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습니다. 안수 한 잔씩. 어떤 코끼리가 탔을까요? 방주 줄 때 코로 몽둥이 하나라도 갖고 왔겠죠, 거기에. 노아 방주 줄 때 하나 더 힘센 코끼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겠죠. 원숭이는 바나나 하나도 갖다 놨을 것이고 사과 하나 갖다 놨을 것이겠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여러분들 그들 그 역사에 참여하게 했을까요? 수많은 코끼리 중에, 수많은 원숭이 중에, 수많은 사자 중에 왜 그들만, 암수 함사씩만 태운 그런 동물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늘 역사에 뭔가 함께한 자들이었겠죠. 우리 교우들도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여기 뭐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서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다녀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의 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늘 함께 그 역사에 본인이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서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머지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다 뭐하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앉아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양날이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은 서 있어서, 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서 있어서 우리 주인이 들어오실 그때에 뭐 하려고? 즉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못 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은 너무 엄청난 축복이라겠습니다.
왜? 그냥 아유 각 죽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2장에 너희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을 뭐하니 여기지 말라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많은 사람이 등한히 여긴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뭐가? 눈이 열리지 아니했고 귀가 열리지 아니했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이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대에 깨우침을 얻고 서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뭘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뭘 해야 한다는 걸 뭐 한다고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의 깨를 쫓지 않고 악인의 깨를 쫓지 않은.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하합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도둑질하고 악하고 이건 성경에 말하는 말씀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세상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악인이 이 잔머리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가 봐요. 돈 버는 재주는 나 독특한가 봐.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선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요. 이 바른 길이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예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바른 길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과 짬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그 말씀을 그대로 깨우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면 또 뭐예요? 죄인의 길에, 죄인이 어떤 자가 죄인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게 전하겠습니다. 뭐로 하지 않는 거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이 없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을 천독을 하든 매일 읽으면 어떻게 해요? 깨우침이 없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성령이 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읽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18장에 몇 절에 있습니까? 18장 몇 절에 있어요? 하늘에서 매면 자 18절에 있나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건 사람이 하는 어떤 선지가 받아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너희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우친 자들을 너희지 모든 사람을 너희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올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누구들이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저녁에 찾아왔던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말씀의 비유를 밝히 일러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뭐예요? 모두가 비유와 비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눈으로 읽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뭐예요? 말하는 너희가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특별히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가 뭐 하면은? 매면은. 너 죄인이야라고 매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아합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면 아합이 알 것 같아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너 나 두드러 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서요. 아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선지를 두드려 팹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난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비유되어 있겠지만 얼마나 말을 했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 지나가는 길에 뭡니까?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지납니다. 선지가 입에 말이 나가버립니다. 지금 같은데 요즘 날 이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목사가 사람 죽였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지나가자마자 어떻게 사자가 나와서 그 말에 순종 아니했던 그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이건 성경에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너 나 두드러 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이 사람은 그가 선지인 걸 압니다. 근데 두드러 패라니까 좀 심하게 두드러 패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다 망가질 정도로. 왜? 아합에게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는 또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는 하나님의 선지를 패고도 복을 받아요. 왜? 성령이 허락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합한테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역사를. 이처럼 성령 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뭐예요?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뭡니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몰라. 성령의 은혜 아래 깨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야 할 자리,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알아요. 내 고집대로, 내 삶대로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은 왜?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제의 모습만 나는 오늘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슬퍼할 거예요. 어제는 어제 필요한 거였고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해요. 그가 그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는 사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죄인으로 묶어버리고 풀 수 있는 권세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은혜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종들이 두려운 거예요. 대신에 양날의 검입니다. 항상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한테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한테는 겁이 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영적 은혜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한테 무서워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한테는 책망을 하니까 무섭고 말씀을 잘 지키고 내어가는 사람은 늘 축복입니다. 왜? 차라니가 계속 복에 복을 더하겠죠.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읽어봐야겠어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18절 다시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들 땅에서도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은혜 안에 복을 받을 자리입니다라고 풀어버리면 능력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왜?
진리의 사랑에 힘입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형통케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시간이 금방 가버리니까 여러분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역량을 키워내십시오. 뭔 말이냐면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때가 되어 자기 종들을 불려가지고 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즉시 가서 뭐 한다고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걸 숨겨둡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 거라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숨겨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말씀이 뭐예요?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 난 이후에 주인이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10개로 만들어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또 4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는 10달란트를 받아낸 사람은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더라 이거예요. 이 말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이 삶이 영적 역량을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힘들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믿는데 나 이렇게 어려운 일만 하나님 나한테 주십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그런 은혜가 깨우침이 오더라고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자기 삶의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자기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갑다고 이걸 거머쥐고 이걸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갑니까 하고 하나님과 영적 은혜의 교통함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넉넉히 이루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전에 힘들었게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와보니까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역량이 키워져 가지고 마음껏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늘 영광을 세워가는 역사로 본인이 만들어냈더라 이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겠는데 이 볼 자들이 뭐예요? 이 역량을 키워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나 공부 힘들어요. 여러분 대학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대학 가기 어렵죠? 근데 그 대학을 가려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잠 못 자고 공부해요. 그는 잠 안 자고 싶을까요? 우리 현성이 어디 가버렸나? 잠 자고 오면 맨날 고3 때 그냥 졸아. 왜?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잠자다가 불떡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죠. 주일 송성만 하면 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 왜? 1달란트 가지고 숨겨놓고 있는 거야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라면 여러분 목표 비전을 세우세요. 하나님 나도 하여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랬고, 이 역사를 이룬 자한테 뭐예요?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겠자. 거룩한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를 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룰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똑같이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어떤 것을 맡기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역사를 능히 이루겠습니다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 역량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고비고비를 넘겨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세계가 풍성해지고 부유함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때가 되니까 구워주고 나눠주더라 이거예요. 저 요즘 옛날 전설의 고향을 좀 많이 좀 읽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 청주고을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짱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쌀 한 톨에도 아까워서 누구를 안 줍니다. 어떤 채부자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집안이 망해버리고 공부는 참 열심히 했는데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과거를 보러 갈 돈이 없어서 장인을 찾아갑니다. 청주로 찾아가요. 장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양갈 여비를 못 대준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장인어른 친구분이 부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 부자한테 좀 빌려주셔야 되면 그 말도 막 노랭이여가지고 돈 한 푼도 안 줘.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한번 가보자라고 합니다. 가봅니다. 근데 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쌀 한 톨, 보리쌀 한 톨 누구한테 안 줬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집도 대골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날 밤에 자기 아내하고 그렇고 상의를 했대요. 내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도 있고 해서 얘 좀 좋은 일 좀 합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뒷산에 가면서 일하는 그 종에게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오거든 귀하게 모셔라라고. 그리고 갔답니다. 근데 그 첫 집에 그 채부잣집 아들이 간 거예요. 집안이 망해가지고. 가니까 문전박대를 당할 줄 알았더니만 극진히 모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말을 물어보니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있는 거 다 베풀고 삶을 마감하려고 그랬다면서 선뜻 50냥을 내줬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날 동안 아내들이랑 굶지 말라고 내가 쌀 30석을 줄 테니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베풀어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노랭이처럼 살았는데 당신 장인이 나한테 진정한 친구니까 나를 잘 아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다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예요? 한마디 이야기를 하대요.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집이, 이 대골집이 이대로 있을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때 혹시 이 동네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거든 나한테 술 한이나 한 잔 뿌려주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가 한양 가서 가거급제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감찰사가 돼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1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쪽으로 오게 됐답니다. 그 집을 찾아왔대요. 그 나이 드신 분은 돌아가셔버리고 풀만 엉성이 있더랍니다. 풀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다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대요? 동네 다른 동네 사람까지 사가지고 뭡니까? 그 수학이 보릿고개 때는 다 풀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들이 너무 부하게 자라다 보니까 귀한지를 모르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왜 늘 그냥 있으면 그 쌀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해피면 또 불이 나가지고 땅이 그 문서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대체 물어보니까 아이고 저기 저 어디 지방에서 겨우 소금 장사하면서 입에 풀칠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관찰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불러드렸답니다. 그리고 고생하다 보니까 또 미천만 주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해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서 500냥을 내줬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집안이 이렇게 서가지고 또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답니다. 자,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을 또 하늘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고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려고 그럴 때 이 영향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 부잣집 아들처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것을 못 지켜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가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계시니까 하늘에 지금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서 말씀에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이 축복을 받을 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왔다 그러면 어떤 영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 지금 우리는 하늘로부터 돕는 영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돕는 영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 근래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나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나다니엘아,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를 해서 네 인생을 고민할 때 보았다니까 겁나냐? 천사가 내 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볼 것이란 말씀을 해준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나다니엘처럼 인생 중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심령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그런 돕는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 역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잠자는 사람이야. 그냥 예수 이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을 겁니다.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여 내가 이렇게 주의 역사에 기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과 주의 영을 보내신 바되요 내 마음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의 세계를 새롭게 하신 바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나라 이건 이룰 수 있는 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받았는가? 여러분 인생 삶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장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지경과 역량이 커질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부자가 됐을 때 자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교우들은 이렇게 자꾸 뭐예요? 숨기지 마. 하나님이 줄수록 어떻게 해요? 베풀어 봐요. 베풀수록 뭐 한다고요? 넘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받은 것들을 그 어려운 사람에게 채실하는 사람에게 베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망했을 때 그 베풀미 덕이 돼가지고 그 아들 세대에 굶어 죽게 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일궈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씨를 뿌리세요. 은혜의 씨, 덕의 씨를 뿌리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때가 되면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본문에 뭡니까? 그 25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 어떠한 재물, 어떠한 권세, 천하를 다 얻었대.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보존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저는 전주에 신앙할 때 어떤 분을 생각합니다. 나이가 60대 넘었는데 막 이래요. 늘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제가 20대 때만 해도 60살이면 굉장히 노년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뭐 70도 젊은이라 그래요. 근데 건강하다고 그냥 나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암 걸렸대. 그리고 3개월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돈은 엄청나게 벌어놨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자식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지금 주 안에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수정 집사님, 하늘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보니 터득해야 돼. 이제 어렵게 자란 사람일수록 쪼그라들고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터득한 이후에 베풀수록 어떻게 해요? 역량이 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나는 그렇게 할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을 키우시고, 왜? 이 지경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의 나라가 너무나 축복의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우리 그 나라 아니면 뭐하러, 세상 말로 뭐, 조 집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나님 믿고 딱 하나님 좀 믿었습니다. 구원시켜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5달러 받아가지고 그 갑절로 남겨내는 방법을 터득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성령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나 늘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일함으로 배부름을 얻고 내가 지치지 않은 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주를 부지런히 짓고 있습니다. 방주 짓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제일로 먼저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역량을 점점 키워가면서 소망의 푯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서서 그 영광을 영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셔서 우리의 주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